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저와 성도님들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첫째가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녀는 부모를 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DNA를, 부모를 닮은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긍정적인 것이든 어떻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다, 아버지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자녀가 아버지를 본받고 아버지를 닮아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인 본질을 우리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오늘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에서는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신령한 신부가 된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받고 사랑 가운데 행하며 생활해 나가는 것. 근데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신부가 되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 삶을 생활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도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여기에서 오늘 세 번째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이 성도의 마땅한 삶,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러한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3절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리고 성도의 삶을 생활해 나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한 것, 어리석은 것, 실용의 말, 그리고 5절에 또 나오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3절과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은 성도와 반대되어져 있는 내용들의 말씀이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도의 삶에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에서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이 있고 그리고 해야 되는 말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이 오늘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과 희롱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누추함이라는 표현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추잡한 말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말이라는 단어가 누추함이라는 말씀 단어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잡한 말을 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라, 희롱의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헛된 말을 하지 말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는 헛된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이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9절 어저께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그리고 헛된 말, 속이는 말, 더러운 말,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거룩을 앗아가는 언어 생활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뽑아버려야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의 언어 생활에서 해야 되는 말이 있다라고 오늘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4절 후반부에 나오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의 언어 생활은 감사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언어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제 나왔던 말씀 4장,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이웃과 함께 참된 말을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웃과 함께 참된 말,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말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4장 29절에 보게 되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거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언어 생활, 감사의 말, 참된 말, 그리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그리고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감사의 말, 참된 말,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 그리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서로를 복되게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마지막 연휴 날을 통해서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또한 우리 일가 친척들이 헤어질 때 더 큰 기쁨으로 헤어지며 축복을 나누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